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책임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가, 그런 주제로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죠. 우리가 그거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거의 신앙의 상식처럼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이제 그런 요소인데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그 구원사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는지, 그 점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아시아라 그러면은 예전에 그 그리스의 그 문명, 그리고 그 문화에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 그러면 우리가 여러 신들을 우리가 많이 연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이 많이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어져서 일반 사람들의 생활 속에 이렇게 침륜이 되어 있는, 흡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삶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전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러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요 17장 앞쪽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과 또 스토아 학파 사람들하고도 바울이 토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이제 그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적인 관념, 그것이 그 사람들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이제 종교관까지도 그 속에 이제 드러나 있다고 보는데, 그 이 두 학파가 아마 그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의 그 정신 세계를 대변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 사람들이 이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의 주요한 목표를 이제 쾌락이라고 보는데, 이 쾌락은 이렇게 막 탐닉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없어야 되는가, 그게 쾌락이라고 봐요. 육체적으로 이제 고통이 없어야 되는가,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이라든지 미망에 쌓여 살잖아요. 염려, 여기로부터 벗어나는가, 그게 정신적인 쾌락이다. 그래서 이 쾌락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주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금욕적인 삶을 살 때 탐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육신의 고통, 탐닉 자체가 결국에는 육신을 망가뜨리게 하니까 그 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도 결국 우리가 금욕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거리를 두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해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궁극의 쾌락을 맛볼 수가 있다. 이걸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 생각을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비슷하게 이 스토아 학파도 비슷한 주장을 해요. 금욕과 이성을 강조하죠. 금욕적인 생활. 이걸 통해서 나를 도덕적으로 연단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의 질서, 우주의 어떤 운행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간을 덮치는 불행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도 사실은 이성을 강조하고 금욕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두 학파가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세계관을 반영을 한다라고 본다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현실에서 어떻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금욕, 또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현실적인 삶 속에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종교에도 이제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 반영되어 있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아테네 지역을 이렇게 두루 다니게 돼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있죠. 아테네 지역을 이렇게 쭉 다니다가 우리 22절 보면 아덴 사람 그랬죠. 아덴이 바로 아테네예요. 아테네. 아테네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 자신의 그 복음의 입장을 이제 밝히게 되는데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범사에 당신들은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걸 보는 거예요. 위한다는 게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당신들이 뭘 섬기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새긴 제단도 봤다. 이 얘기를 하죠. 여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런 제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런 제단을 만든 그 목적이 뭘까? 이걸 생각하면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현실적인 삶의 이런 안정, 평안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이런 이 제단을 만들었을까?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제사를 바치는 이런 단을 만들었을까? 그거는 그 근본 속에 이 현실적인 삶의 어떤 안정을 완벽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눈에서 관념화할 이 형상화할 수 있는 신들은 다 우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제우스도 우상으로 만들고 아폴론도 우상을 만들고 여러 우상들을 만드는데 그 각각이 다 인간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뭐 지혜의 신이라든지 전쟁의 신이라든지 그 신들이 각각 인간의 삶 속에서 필요한 어떤 덕목들을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삶에 필요한 덕목들을 형상화한 것이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아테네를 이 안정되게 지키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모두 다 그런 역할들을 해줄 것으로 믿는데 혹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도 우리가 비록 몰라가지고 당신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으로 못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제사도 못 지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일 뿐이니까 당신을 무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를 지켜주십사.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제단을 만든 그 목적이 뭡니까? 현실의 삶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전쟁의 신이 우리 앞서 나가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듯이 혹시 우리가 놓쳤을지도 모르는 그 우리 삶의 어떤 일부분 그것까지도 신이시여 지켜주십시오. 이런 이제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제 바울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참으로 현실적인 삶의 안정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결국 이런 종교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을 섬기고자 하는데 사실은 당신들이 진짜로 알지 못하는 신이 한 분 계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소개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소개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이 24절부터 27절까지 쭉 나와요.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온 이 하나님의 속성은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삶을 안정되게 만드는 그 힘으로서의 신,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계시죠. 그런 현실적인 삶과는 좀 초월된 그런 모습을 가진 신으로서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어떤 모습을 가진 신이라고 보느냐면은 24절에 보시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으로부터 초월되어 있는 그런 존재이시다. 그래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눈에 안 보이신다 이런 얘기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들이 우상으로 만들었듯이 그런 신들은 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다. 우리를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초월한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창조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은 우상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섬기는 데 따라서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하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재물을 바쳐야 거기에 대해서 응해가지고 복을 내리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다는 것도 이제 그런 얘기죠. 생명을 주시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이 봉사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예를 들면은 능력과 또 주권적인 권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존재이시다. 인간과는 이렇게 괴리가 있는, 그래서 주권적으로 어떤 일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점도 이 아테네 사람들의 그 종교 행태에 대한 비판이 되는 것이죠. 제사를 막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신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이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 점을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수명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수명을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이 삶 속에서 관계와 역사에 개입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인간과 초월된 존재이긴 하시지만은 멀리 떨어져서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냥 방임한 상태로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수명을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삶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그런 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점을 지적을 하고 계시죠.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 삶 속에서 계시느냐? 그분은 초월적인 존재이긴 하시지만은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동행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더듬어서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관념과는 상반되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삶의 목적, 그거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존재가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사 예를 들어서 전쟁의 신이다 그러면은 우리 목적이 분명한 거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욕망이 그 신에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레오바고라고 나오져 있죠. 아레오바고. 아레오가 아레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의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파고는 이제 그 언덕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아레오바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지어졌는데 전쟁의 신인 아레스의 언덕이란 데죠. 이게 이제 언덕이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변론도 하고 또 재판도 하고 그래요. 아레오바고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역사적인 이제 그런 그 장소에 바울이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물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사실은 끌려갔어요. 끌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관념과 전혀 다른 신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혹자는 이 사람은 말쟁이다. 쓸데없는 말만 찌끄리는 말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쟁이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좀 특이한 개념을 얘기를 하네. 좋다. 우리는 새로운 걸 추구를 하니까 그럼 당신 얘기 좀 들어보자. 그러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요. 언덕에 세워놓고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들은 자기의 욕망이 투사된 그런 존재인데 전혀 다른 개념의 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람으로 신이 태어나서 그리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리고 죽은 뒤에 다시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테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간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레오바고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한 가지로 정리를 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의 투사체로서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 인간의 욕망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존재라 이런 얘기인데 영적인 존재라는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인간의 욕망과는 이렇게 떨어져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런 존재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 데는 하나님 나름의 뜻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잘 믿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 상식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신의 어떤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잘 따라갈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안 보여주신다. 왜 안 보여주실까? 우리 이제 궁금하게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는 그 이유를 바울을 통해서 이제 약간은 언급을 한 것이죠. 언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안 보여주시는 그 이유를 바울이 설명한 하나님의 속성과 접목을 해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실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속성이 초월적인 존재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셨죠. 인간과는 존재의 차원이 다른 분이신 것이죠. 창조주이시죠. 창조주.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조자란 얘기죠. 인간과는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그 깊이와 높이가 다르다. 그래서 너희 눈으로 나를 이해해서 그걸 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너희 눈으로
나를 이 형상화한다는 것은 너희 욕망을 거기다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얘기하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나의 역량과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라. 그런 이 말씀이에요. 그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구원사적인 그 뜻을 갖고 계시느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걸 음명을 하시고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선언하신 그 배경에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를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분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 모습은 우리의 욕망이 투사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신은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다. 그럼 우리 원하는 대로 되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구원의 뜻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면서 나는 너희와는 다른 초월의 세계에 있는 존재이다.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나에게 너희의 구원을 간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속성이 모든 만물을 주관을 하시고 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 속성에서 이제 뭘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주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걸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걸 음명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요즘 우리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다 베푸신다는데. 다 베푸신다는데. 나는 몰라요, 그거를. 근데 다 베푸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방식으로 찾아가야 되겠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대로 살면은 내가 너희 삶을 주관하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만물을 너희에게 친히 베풀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려면은 그래서 너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불안 없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려면은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을 지키는 과정에 나의 역사와 너희와 임재하는 그 모든 동행의 과정들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그거를 알리시기 위해서 당신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세 번째 보면은 바울 사도가 지적한 내용이 보면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록 하고 27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인간의 역사에까지도 관여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왜 발견하도록 이런 조처를 취하셨냐면은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알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친히 우리 삶 속에서 동행을 하시는 가운데 인도를 하신다는 얘기죠. 모든 인간관계에 개입을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한다는 이 사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육신의 의미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성육신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권위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 볼 수가 없고 같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주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죄는 인간이 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인간의 능력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만든 자가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짊어지고 있던 그 죄의 굴레를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 다가오셨다는 얘기죠. 왜?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서 인간처럼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죄를 인간이 되어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이 대속의 은혜와 연결이 되면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신으로서의 영광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그거죠.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런 결정을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일러준 이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아니하신가, 그에 대한 이유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할 것인지 그걸 이제 일러준다고 볼 수가 있죠.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분만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만이 인간과는 달리 초월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투사된 그런 신의 모습, 그걸 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욕망과는 괴리된 오히려 초월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죠. 말씀은 그분의 모습이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말씀이 가르쳐 주기도 하거니와 그 말씀을 실천하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채워주시고 어떤 필요를 해소해 주시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 과정을 살아가야 한다. 이걸 이제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그분이 인간이 되지 않으셨으면 나는 죄로부터 도연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늘 이 대속의 은혜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나를 구원하는 그런 영광을 나에게 베푸셨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죄로부터는 끊어진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이유를 사실상 이렇게 일러준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의 신앙을 다져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 나름의 대답할 말들을 우리 속에서 만들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친히 동행하시며 나와 삶을 같이 진행해 나가시는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 곁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그런 이유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살아계신 그런 존재이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눈을 본다는 것은 우리 욕망이 눈앞에 형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일상 속에서 더듬어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다가 보면 더듬어할 수밖에 없죠. 더듬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일상 속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느끼고, 또 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이 욕망을 초월한, 그래서 무한한 우주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그 이유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